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이 깊으니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시니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샤마임 부에트 하 아레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형태가 있다. 하나님이시면서 만물 속에 형태를 두고 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지은 바 되어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존재가 되는데 형태가 있다. 형태가 있는 것은 허물이 있다. 허물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이 구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는 하나님이고 가라사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진 만물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바로 만물의 형태와 함께 있는 하나님. 이 내용을 가라사대 하나님, 또 가라사대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지어진 만물의 하나님,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다. 이걸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알게 하시는, 인간에게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의 하나님,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만물이 그가 하나님이 없이는 지은 것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 가라사대 하신 하나님, 인간에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식시키는 그 하나님. 그 내용이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위치가 있단 말이죠. 흔적이 있고 허물이 있고 그래서 그 허물이 있고 흔적이 있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으로서는 사실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위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있느냐? 만물이 인간에게 식물을 공급하므로 식물을 공급하는 이 질서 속에 허물, 자연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게 식물이 제공되는 그 과정에서 허물이 될 그 요소,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임진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진 그 성자 예수님께서 그걸 책임진다. 인간이 먹어야만 산다. 먹어야만 사는 인간에게 먹을 것이 우주 만물 가운데 조성되어지고 하나하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손으로 따면서 먹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먹는 음식에 인간이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되는 음식이 되어지도록 인간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내용이 여기서 보정, 인간에게 보정의 자리, 먹어야만 사는 인간에게 먹이가 계속되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도록 공급하시는 그 보정, 존재되어지는 허물을 그대로 안으면서 인간을 살리시는 그 요소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하고 창세기에 있는 예수님하고 이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하고 받아들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빛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줄 말씀이다 라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듯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서 자료를 남기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자료를 남긴다니,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어떻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연구를 해갖고 발표한 것도 아닌데, 그거 연구하려고 아담 하와가 있는 게 아닌데, 아담 하와를 통해서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이 남아졌으니까 요한이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이 깨달은 게 아니지.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여러 내용으로 남아있는 흔적들을 요한을 통해서, 나이가 90이 넘었다 할 정도로 오래된 요한이 표현하는 거죠. 표현. 그 표현 속에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같은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앞에 게 어떻게 되고 뒤가 어떻게 되고 앞뒤가 없으니까 뭐 여전히 아담의 모습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표현함으로 아담 때, 요한 때, 또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비교하면서 그때 우리가 지금이 다른 거, 또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부인하더라도 사심을 얻되 성령을 부인하면, 말로 인자를 부인하면,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은 가능성을 두는 거고, 말로 성령을 부인하면 사심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말. 하나님의 가라사대, 인간의 말, 하나님의 가라사대에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요소에 있는 지금 아담, 인간이 말하는 말을 통해서 성령님을 거역하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고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말, 뭐 그게 뭐 행동을 해라, 뭐 어떤 제스처를 써라, 어떤 물건을 내놔라,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먹는 입, 그 입에서 말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하라.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나에게, 지금의 나에게, 요한에게, 성경의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구약성경의 모든,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같고 요한 같은 그 사람들의 줄기들, 수많은 사람들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뭘 갖다 줬다, 뭘 얼마만큼 물건을 갖다 주니까 그에 대해서 보상이 어떻더라, 이런 어떤 주고받는 거래관계가 아닌 철저하게 입으로 나오는 이 말로써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을 나타내면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지금 성경의 창세기에 있는 내용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아무것도 안 달라요.
다르다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내가 같은 것도 있고 내가 다른 것이 있는데 나는 지금 뭐냐면 뭐로 지금 우리가 다르냐면은 아담의 내용이 내 어릴 때 모습으로 연결할 수 있고 내가 커가는 과정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계속 가는 거예요. 다음에 또 가면 지금 이런 시절을 또 내다보고 또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내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창세기에 있던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있던 그 하나님께서 형태를 드러냈다.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 형태를 드러냈다. 형태를 드러내 내하고 똑같은 허물 덩어리로 드러냈다. 하나님께서 안 드러내도 되는데 왜 이 드러낼까? 드러낼까? 참 여기 뭐 참 오묘한 내용들이 많죠. 하나하나 깨달아가면 너무너무 어떤 건 막 참 들으면 기절할 것 같은 내용도 있고 어떤 건 들으면 조마조마하고 말이죠. 그건 본인이 다 할 수 있어요. 다 개인이 할 수 있어. 왜 2000년 전이냐? 도대체 지금은 2000년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안 그러면 창세기에서 보는 그 내용하고 연결해 봐서 지금이 어느 때일까? 어떻게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린 그 하나님께서 보이는 영혼 속에 보면요, 우리 인간이 뭐 그 천국 저 천국 이 천국 다 해도 그 자체가 아주 작은 아주 미미한 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요소에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 있으면 어떻고 또 내하고 이 관계에서 아니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으면 어떻고 안 오셨으면 어때요? 그 뭐 표가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물 자체를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같이 내재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인간의 걸어가는 이 걸음을 계속해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혼 속에 같이 두는 이런 섭리.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어떤 존귀하심에 대한 분명한 어떤 책임, 인간과 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인간이 도무지 설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됨에 대한 인간에 대한 자세, 철저히 우리가 성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작용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내가 지금 왜 존재하느냐? 결국에는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나오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이 성령님을 인정해서 예수님을, 만물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찾아내는, 그래서 인식하는 그 요소, 그 과정이 계속되어지는 현재적인 나에 나타나는 그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만물을 통해서 형태를 가진 예수님께서 기어코 이제 말로 가라사대 하던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말로 인간에게 성부 하나님 가라사대 만물 지어진 그 만물 속에 있던 예수님께서 이제 말로 인간에게 성령을 인정해라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때가 거의 다 됐다. 여유가 많으면 예수님께서 나올 이유가 없죠. 2000년이라 그래도 이거 긴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이거는 정말 찰나죠. 찰나. 창조된 때부터 예수님까지를 보면은 이게 수억 년이 될 수 있다. 수억 년이 될 수 있고 어마어마한 연대가 이미 지나고 지금 2000년이. 그러니까 지금 남은 우리가 1000년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바라고 있는데 이 1000년이 될지 안 될지 남을지 안 될지는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 예수님까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 오셔서 성령을 인정하라 하고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는 긴장하지 않는다. 전역하는 거에 누가 그래? 인간. 모든 인간들이다 그래. 모든 인간.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분명히 어렵다.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여유 시간, 아직까지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아직까지 형성되어 가지고 그 여유, 그 기다려주는 건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딱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이 돼서 인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능하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능한 이 내용은 모든 인간들에게 가능하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한양 없는, 마냥 없는 시간 속에, 그 영혼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든 인간들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말로 인정하기를 바라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걸 무시할 수 있나요? 이걸 섣불리 함부로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한번 설교했고 그냥 지나갈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 내용 속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하고 분명히 관계 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왜 지금 세 번째, 오늘은 네 번째예요. 관계하는 거예요. 지금 연속해서 며칠 전부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대한민국 백성들이 알게 하는데 이게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방점이라면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금요일 아침에 내가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 가능성이 저는 하여튼 동영상을 만들어놓고 유튜브에 올리면서 제목에다가 홍준표 대통령 이런 식으로 홍준표 또 대제사장 홍준표 대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방편 요거밖에 없다. 왜냐하면 홍준표라는 그 검색을 해보면 그게 뜨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대제사장하고 연결해버리면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요소가 있으니까 호남 지역의 사람들이 이걸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인식하는데 좀 빠르지 않겠나 했는데 제가 그 유튜브 어젠가 하면 검색을 하면 얼마나 누가 접속을 했나 보니까 그게 나오거든. 조회수가 나오거든. 10명도 안 돼. 10명도 안 돼. 그럼 그건 결국 뭐냐? 지금 대통령은 누가 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렇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그거 아무것도 안 했느냐? 이제 이런 내용을 할 때, 제가 금오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추세를 이래 보니까, 나름대로 감동이 오는 거래요. 전쟁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나니까 전부 다 전쟁하는데 전쟁 나기 전에도 얼마든지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6.25 사변도 그랬거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박정희 소장 때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했다. 그것이 조작일 수도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징후가 있단 말이에요. 막을 수 있는 요소가요 굉장히 많아요. 인천 상륙작전 가능한 그것도 메가더 장군이 잘했느냐? 소련 사람이 유엔 대표로 참석 안 했다. 결정할 때, 유엔이 파병하는 거 결정할 때 소련이 참석 안 했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요소를 보는 거예요. 분명히 호남 지역의 목회자들하고 지금 영남 지역의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전쟁의 관계에서 전쟁의 상황에서 반전되는 거, 이거는 전쟁 나고 난 뒤에 6.25 사변. 그거하고 이제 연결해서 그 부각이, 그거 참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 자체를 이제 부각하는 거죠. 목사들이 기도했다 하는 것이, 그건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근데 요거는 남북의, 동서간에 있은 화합에 대한 이 요소는
그럼 전쟁적인 상황이 있는 것으로 통해서 알려지는 게 좋느냐. 그러면 이거 지금처럼 참 대통령 선거 가운데 호남 지역의 목사들이 관여해가지고 이게 포박같다. 이게 드러나는 것이 성령님의 어떤 역사, 이걸 깨달아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나을까? 정말 인식,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대선 자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미약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 요거는 제가 조심스럽지만은 홍준표 대통령 선거 관계된 요런 유튜브를 올리기 전에 이제 연결하니까 그래요. 이번 금요일날 딱 몰랐는데 그런 것이 마음에 이래 정리가 되면서 그 전에 딱 일주일 전 제가 한번 자료를 봤죠. 딱 일주일 전에 사실은 저를 통해서 꿈에 전쟁이 났다는 그 분명한 정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꿈에서 내 처하고 연락돼야 되는데 하는 꿈에서 내가 처를 연결했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폭격을 했는데 폭탄이 내가 있는 이 북왕산가죠. 이 북왕산가를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정통으로 한 발 떨어졌다는 거죠. 위에서 이 비행기에서 떨어뜨린 폭탄이, 그로서 또 당연 정황이 있지만 긴 이야기 있지만 그 내용으로 일단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전에 6.25 사변의 목사 이야기가 왜 아쉽게 나왔으며 금요일 날에 왜 나왔으며 이런 내용이 왜 지금 우리가 나타내야 되느냐, 이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이 아주 긴묘한 이런 요소를 그냥 하나의 시사 이야기 지나가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시대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치가, 대한민국이 그냥 말로 한두 사람 말로 해갖고 느긋하게 우리의 사명이 있다, 이걸 이렇게 아는 것보다도 지금 급하니까, 아주 급하니까 전쟁 상황이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찾아가야 될 것은 전쟁 자체보다도 오히려 성령님을 인식해야 되는 이것이요, 전쟁보다 더 급한 거예요. 더 위기라는 거예요.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로 내가 존재한다, 이것이 더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며칠째 지금 계속해서 새벽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관계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만약에 현재 대통령으로 후보로도 나온 사람들 임기 중에 전쟁이라고 하는 요소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6.25 사변 같은 건 아니겠지만 전쟁이라는 이런 요소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은 반드시 이 내용을요 우리가 연결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이 내용이 전쟁 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요 긴장하게, 더 긴장하게, 이것을 내가 지금 그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말씀이니까, 말로 인자는 구익해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이 없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전쟁 나는 것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어떤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깨어야 된다,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